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주일날 또 아무나 단어 쓰지 않는데 부족한 점을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할까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시편 42편을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왜 낙심하십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낙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아주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4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정 후반절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서두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던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화려하고 은사가 많고 부족함이 없었던, 더 나아가서 또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배를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가지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 수술도 4번이나 했고요. 지금도 병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는데 크론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장도 소장도 한 30cm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몰려오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계속 물려왔어요. 쓰러지고 누워있고 이머전시에 들어가고 수술하고 또 좌절하고 또 약 먹도 안 되고 또 잘라내고 이런 일이 수없이 13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얼굴에 표지만 남아있었습니다. 가죽만. 살이 없어서 지금도 살이 많이 빠졌지만 예전보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이 연약한 질그릇에 가셨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노년이 풍족하지 못해서 힘이 드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에 밤을 지새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것을 이 질그릇을 가지면, 그 보배를 가지면 전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하니까 별로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신학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철학적인 이야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겉사람을 보게 돼요. 머리 빠진 모습, 살 빠진 모습,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세상에 비교하는 것들,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겉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까? 화장을 잘하시면 감출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도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사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정말 당장 이 시간에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5월 27일 날 미국에 출발해서 한국으로 5월 28일 날 오후 4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동생으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정기검사를 했는데 간에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암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기 정도 된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만 잘 치료하면 항암 치료를 해서 좀 줄이든지, 그래서 간을 좀 잘라내면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3일 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앞이 그냥 깜깜해지더라고요. 아들이고 제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책임감도 있고 걱정이 됐는데, 또 그런 걱정이 금방 사라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전부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버님도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새벽에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혹시라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오히려 자식들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아버님에게 권면하고 축복해드렸습니다. 그런 용기가 제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저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999년 12월 24일 날 미국에 갔거든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예, 저도 교만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갔습니다. 예, 세상에서 이름 좀 날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아리조나에 가서 비자를 받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어플라이가 끝나고 이제 가기 전에 덜컥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모저실에 들어가는데 맹장인 줄 알고 맹장을 열었는데 맹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열면 자른대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잘랐습니다, 깨끗한데. 그리고 다시 배를 열었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배에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걸 복막이라고 합니다. 그 복막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염증을 제거하고 배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겠지. 한 3개월만 지나면 좋아져서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또 아픈 거예요. 7월 달에 아프고 11월 달에 또 아픈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너무 아파서 들어가자마자 모르핀을 맞고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CT도 촬영하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온갖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검사에서 소장에서 아주 미세한 구멍이 발견돼서 그 구멍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이 팽창하면서 그곳에 음식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펙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멍을 뚫고 염증을 빼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리조나에서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텍사스로 와서 건강해져서 텍사스로 와서 또 2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병원비가 한 번 수술한 미국에서 보통 얼마나 나올까요? 비싸요. 네? 네, 엄청 비쌉니다. 보통 한 12만 불? 네, 그 정도 평균 잡으면 됩니다. 한 4번이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이머전시에 수없이 아프면 들어가야 되니까. 통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머전시 들어가서 바로 모르핀을 맞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투여받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3년 동안 2,000불씩 보내주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떨어졌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7절 말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보혈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이것이 엄청난 극복이고요.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입니다. 병원비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셜 닥터가 PCA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진찰비, 그 다음에 제가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데 그 레미케이드 주사라고 해서 그 주사 비용, 하여튼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프리로 해줬습니다. 제가 목사라를 이유하는 말로. 달라스는 또 바꿨습니다, 상황이. 아리조나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제가 아픈 상황을 알고, 교회에서 저희 구제부에서 계속 제 병원비나 특별한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저는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3번째 아프고 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더 살 없었고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이야마 지금은 약도 안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전에 왔었는데 약도 안 먹고요. 돌아가서 개척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 겉사람은 점점점 머리도 빠지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종의 공의를 내지 마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세상의 온갖 것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힘들어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감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예배하고 그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 쌓기 위해서 세상에 선을 쌓으면 뭐 죽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의 종이 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맞는 환란의 경향에서 자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의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독병원, 여기 잘 아시죠? 윤목동에 있는 기독병원에 영안실에서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되셨습니다. 한 15년 이상 하셨는데 일주일에 많게는 뭐 3분, 4분 내려오시고요. 또 적게는 1분, 뭐 없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인가요? 눈이 떠졌는데 이제 한 분이 나가시면서 가족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뒤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늘 죽음과 대면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부모님들이 죽어야 사는 일들을 동참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종종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라 금방금방 깨달으시고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든지 다가오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로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표정이 느낍니다. 제가 언제 또 아파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기쁩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겐 큰 축복입니다. 큰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와 그리고 낙심하는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고생하고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아플 필요도 없고 저처럼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면 그 안에서 워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게 놓여진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형통하는 것, 신약에 와서도 그 형통의 복, 크리스천들이 그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 그런 거 말고요.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주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 1편에 보시면 형통하리라. 그 형통의 복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통통하다고 나옵니다. 또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되고 나중에 또 잘못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간수장이 되기까지 또 나중에 총리 되시고서 이집트를 다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했고 감옥에서의 역할을 잘했고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그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크리스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형통의 복입니다. 그 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아프면서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벌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제 아내가 벌었어요. 근데 아내가 번 것보다 제가 아픈 소식을 갖고 믿음의 형제들이 또 교회에서 저를 서포트해준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자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형통의 복으로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늘 돈 때문에, 늘 사람 때문에, 늘 놓여진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너희 앞서 행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종교가 아니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내려놓을 게 어딨어요. 여러분 가진 거 있으십니까?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뭐 이병철처럼 그 정도 가지셨습니까? 그거 다 죽으면 두고 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내려놓을 종교가 아닙니다. 더 내려놓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뭘 내려놔요? 어떤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은 이런 책 쓰셨더라고요.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뭘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놓을 것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잘못된 습관, 세상의 철학, 율법적인 행위는 내려놔야 돼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의 능력입니다. 너의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다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모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지,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얽매여서 힘들어서 말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살 때 그랜드 캐년을 자주 갔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두 번째인가 갔을 때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냥 처음 들어서자마자 보면 그냥 입 딱 벌리고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입 딱 벌리고 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특별한 행운을 만났습니다. 그 앞자리까지 가서 와 하면서 둘러보고 쭉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콩들이, 그 날개 양쪽 만편도 2m씩 한 4m 되는 콩들 2마리가 딱 떠서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뜰 때 힘이 드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딱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왜 날개짓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나는데 독수리나 뭐 송골매나 이런 건 새도 아니에요. 야, 그랜드 캐년도 야 했는데 그 2마리가 떠서 이 날아가는 광경을 보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고개만 까딱 하지 기름을 한번 딱 타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서 막 발버둥도 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율법적인 행위도 해서 막 열심히 내고 충성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장막을 쳐야 될지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나에게 스스로 할 필요도 없고 뭐 노력할 필요 없고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꾸 애쓰고 나아갈 필요도 없고 종이 아니니까, 자유인이니까, 상속자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길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길을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요. 갈 때도 이제 길을 타고 갈 건데 요즘 제 신앙생활이나 제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합니다. 겉사람 보지 않습니다. 제 겉사람 보면 뭐 볼 게 있습니까? 연약해 보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제가 줄 것도 없고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8장에 정리하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자녀 되었고 종이 아닌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된 것은 한번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악수하듯이 잡으면 사람이 손을 놓든지 하나님이 놓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을 잡지 않고 손목을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결탄코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